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 같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보좌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민교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큰 부흥과 성령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전이 된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도 모두 하나의 한뜻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만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본의 말씀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성찬을 대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번도 은혜 중에 보여 주셨다가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인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이 시간에 예배하고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 예배드린 곳에 가득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기쁨과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대 비전과 오래 주신 말씀을 이루고도 넉넉하여 남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놓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점을 이전시켜 주셔서 주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인내하는 소망으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장년부에서 유년부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치 아니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목마른 양떼들이 목을 축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라면서 찬양대 찬양이 하늘나라에 울려 터지게 하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이 틈타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역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신 한 분 한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저녁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태국 치앙라이라고 하는 도시에 유소년 축구 대회를 저희 교회가 후원하면서 선교를 다녀옵니다. 치앙라이의 그 남성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치앙라이 선교사 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작년에 그 치앙라이라고 하는 도시에 유소년 축구대회를 열었는데 그 축구대회가 선교에 큰 역할을 했다고 올해는 목사님이 교회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작년 12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올해는 저희 교회가 이 축구대회를 후원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올 상반기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작은 교회 지금 6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다 이렇게 100만 원씩 다 후원하게 되고 남은 금액과 그리고 제가 치앙라이 유소년 축구대회 선교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또 100만 원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지금 이 치앙라이 축구 선교 후원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10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같이 가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유소년 축구 대회에 그 치앙라이의 그 중고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 8팀, 여자 청년 4팀, 12팀이 나와서 대회를 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치앙마이에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 또 치앙라이에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 치앙라이의 현지인 목회자들, 그리고 저희 간 10명의 목사님들 해가지고 또 축구 시합을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그 지역에 복음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 와서 12일부터 15일까지는 2023년 목회 구상을 위해서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좀 하고 또 성전 건축과 또 이런 부분 놓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9일부터 23일까지 금요일까지 임계점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 주간 하나님 기도하고 나갈 텐데 정말 2022년이 지나가기 전에 정말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11월달 임계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임계점 기도하는 그 기간에 우리 그 주정순 전사님 어머님 임김 권사님이 뇌출이 왔고 그걸로 해서 힘들 수 있었는데 계속 기도했을 때 건대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요양봉으로 옮기셨고 지금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율라이펀 엄마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비엔텐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골수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안 되면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고 약 먹고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또 우리 박영자 집사님, 이 집사님도 이 전두엽에 혹 2.75cm 혹이 있었는데 5년 전에 이제
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일 수 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해서 지지난주 월요일 날 딱 조사를 했는데 이 전두엽에 있었던 2.75cm의 그 혹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흔적도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는데 그 임계점 기도 기간에 기도하고 또 제가 계속 기도해주고 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12월 마지막 셋째 주에 있는 임계점 기도회에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에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 교회 달력을 헌신해 주시고 또 선교 달력을 헌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남선교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치앙라이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현지인 교회에게 그 달력을 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 치앙라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화되어진 그런 달력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달력 50개를 또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갖고 가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12월달 식사를 섬겨 주실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희정 권사님의 인도로 고화선 성도님이 새로 나오셨는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고화선. 지난 주에 오셨던 우리 김미 성도님 옆에 우리 고화선 성도님 둘이 단짝이 되어져서 손에 손잡고 매주 교회 나오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 나왔을 때 삶에 이렇게 묶였던 게 풀어지고 얽매였던 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에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위기 속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위기 속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2022년을 쭉 돌아보게 되었으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쭉 돌아보면 위기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위기를 겪는 가정도 있고 또는 자기 스스로가 참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를 겪은 성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를 겪은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를 통과하게 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또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과 그리고 동족들을 다 데리고 고센 땅이라고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요셉도 죽고 또 다시 애굽의 바로 왕이 세워지고 또 바로 왕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 어떤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노동을 시킵니다. 힘들게 하고 고용을 줍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번성을 막을까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는 것이다 생각하고 바로 왕이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히브리인 중에 산파, 십보라고 하는 산파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데다가 이제 네가 아이가 날 때 가가지고 그 아이가 남자 아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받을 때 남자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남자를 살려두냐라고 말할 때 이 산파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은 강건하고 튼튼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아이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아이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 어린 남자 아이들을 갖다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말해요. 이제 그러한 시대 속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갖다가 그 나일강에 던지지 않은 거죠, 부모가. 근데 이제 석 달이 되어지고 하니까 아이는 커지고 또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렇죠? 그 아이를 왜냐하면 그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갈대로 입을 엮어가지고 그 역청에다가 다 해가지고 빠지 않도록 해서 갈대상 넣어가지고 갈대 사이에 딱 놓아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으로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목욕하고 시녀들은 그 나일 강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공주가 가서 갈대 사이에 보니까 갈대 상자 하나가 있는데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와가지고 시녀들한테 열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그곳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여는 순간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로 공주가 그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이제 히브리이누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공주가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야. 그 바로 공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그냥 그 나일 강가에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그 딱 순간 그
나이가 길가에 그 강가에서 이 아이 그 보고 있는 모세의 누이가 보고 딱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종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 모세의 엄마가 와가지고 데려와서 그 엄마에게 모세를 주고 엄마는 그 아이를 갖다가 키우고 장성해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치마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참 위기잖아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 이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어지죠. 위기잖아요. 바로 왕은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이것이 바로 왕의 명령이었어요. 명령. 그리고 그 명령 앞에 그 누구도 반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고 왕의 명령 앞에 그 모든 백성들과 또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명령 앞에 복종해야 돼. 복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것, 생명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또 오전 예배도 일부 예배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또 계속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은혜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입해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가지고 그 위기를 갖다가 해결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푸른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명령을 내려요.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푸른불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볼까요?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령에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위기잖아요 지금. 평상시와 또 뜨거운 푸른불에 들어가는 위기에,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나는 금신상에게 당신의 신상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위기 속에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자, 3장 25절부터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조가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타는 푸른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리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멀티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이런 유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넷째 사자가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넷째 모양의 한 신의 모양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나오고 그 다니엘 가운데 똑같이 다리오 왕 때 신하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죽이려고 계략을 세워요. 근데 다니엘을 갖다가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는데 다니엘을 갖다가 막 뒷조사하고 조사해봐도 다니엘이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어요. 고소할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아침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걸 보고 이것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만세수로 하옵소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왕을 갖다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쳐놓읍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인이 지킨 그런 광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알아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잡혀가게 되었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말씀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런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구해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구해서 올린즉 그의 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손 하나, 발 하나, 머리 하나, 몸 하나 부수지 아니하고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주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위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가지고 그 위기를 갖다가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요, 어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로 해요. 아멘. 자, 그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본문 그 출애굽기 1장 말씀 볼까요? 1장 16절 15절부터 볼까요?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오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애국의 왕이 말하는 거예요. 십브라와 부하에게 네가 아이가 남자 아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주라. 이 십브라와 부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7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을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에 은혜를 주시는 종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끝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헤쳐나가게 한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삶에 막 위기가 왔어요. 이거 왔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 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위기를 뛰어넘게 하는 그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제가 내가 하나님이 사용했던 십부라와 하나님이 사용했던 부와 같은 그런 자였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남자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하셨구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갖다가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멋진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때로는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내 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어린아이 태어난 지 석 달 됐잖아요. 석 달 된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엄마가 그 갈대 사이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누나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그 나일강 강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그 공주가, 바로의 딸이죠.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갔다가 나일강에 목욕하고 시녀들은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목욕을 갔는데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 가지고 시녀들에게 이렇게 열어보라고 말하니까 딱 여는 순간 그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로 왕의 딸 바로 공주가 왕이 명령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명령 많았잖아요. 바로 왕이 애굽에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알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켜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살리는 그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위기 속에 있어. 여러분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강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도와주는 이런 은혜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사업을 막 하는데 돈이 없어. 거기서 수금도 안 돼.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계속 막 딴지 걸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널 도와줄게. 할렐루야. 이게 위기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바로 공주와 같은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 바로 공주가 그러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 아이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그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강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정말 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켜가지고 어려워?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까지 부어주길 원해요. 아멘. 보세요. 성경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왜 다메섹에 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강박해요. 사울이 얼마나 그 유대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갖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도 만나고 말미암아 그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함께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울이 내게 유익이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사울이 내게 유익한 자가 되어지고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유익한 자가 되어지고 하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식 위기였어요. 자식이 진짜 자식 위기인데 이 아이가 확 바뀌어가지고 엄마를 도와주고 아빠를 도와주는 그러한 은혜. 남편이 진짜 왼수 같고 남편이 위기였어요. 근데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와 같은 그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채워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봐요. 요즘은 국가가 육아 수당을 주죠. 아이들 수당을 주고 그 다 준 게 아니잖아요. 다 주지 않고 일부를 줘가지고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키우는데 돈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자녀를 다 키웠으니까 이거 뭐 아무 걱정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돈까지 누가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주군이 앞으로 결혼시켜야 되는데 누군가가 결혼시킬 수 있도록 돈을 다 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와 같은 일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돈을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다 대주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가 자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야. 지금 키우고 있는데 돈을 누가 다 후원해 주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할렐루야. 이게 너무 위기잖아요.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가 하나님의 넘치는 걸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보면 볼까요? 보면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온다. 그 아기 엄마, 그 모세의 엄마를 불러온 거잖아요. 불러왔어요? 바로 공주가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공주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돈을 누가 다 지불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이게 넘치는 은혜 아니에요? 이게 넘치는 은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하는데 돈은 다른 사람 다 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지금 막 사업이 어려워. 사업이 힘들어. 막 사업이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다 줘. 사업 자금을 다 밀어줘. 너는 사업만 해라. 내가 돈을 다 줄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이런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는 등이 행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의 사건. 소녀의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5,000명 먹고도 12광주에 남아요. 위기였어, 위기.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지만 그 빈들에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3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상황이야. 위기예요, 위기.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다 먹고도 12광주에 남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이 있었다. 참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시는 은혜들. 그때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은혜들.
정말 그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위기가 와요. 위기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위기가 와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정말 자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는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삶에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 내 생명을 보호해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가 와요. 그냥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그 위기 가운데 간섭해가지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마치 십부와 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갖다가 극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때로는 진짜 바로 왕 공주처럼 강박한 그런 완악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축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위기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지만 정말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꼭 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정말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키우면서 자기 돈과 키우지 않았어. 바로 공주가 뒤에서 다 그 양육비를 다 양육비를 다 지원해 줬어요. 그때까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의 가정을 섬겨 나갈 때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나갈 때도 정말 여러분의 힘 가지고 여러분이 전전긍긍 해가지고 어떻게는 해야 되겠죠. 열심히 놀고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건축자들이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건축자의 집을 지은 것이 헛것이고,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키는 것 헛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우리 마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정말 많은 위기 속에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더 원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삶의 위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삶의 위기들이 있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위기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병원에서 당신 이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는 이제 죽겠다고 유서를 써놓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위기도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기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직접, 때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진짜 강박하고 완악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그 은혜 감격합니다. 그리고 한 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있음을 내가 믿고 또한 지금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성찬을 대하는데 성찬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 모르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고 아버지 어찌할 바 몰라 아버지 하나님 안절부절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그 은혜들로 채워주신 것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직도 그 위기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내 마음을 문 열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밝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사죄하셨다고 하는 계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의 고백 앞에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기 전날 밤에 떡을 떼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널 위해 줄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또 예수님께서 잔을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널 위해 줄 나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공부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온전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그 사랑을 또 나눠주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강력하게 운행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성자를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밝히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살아오신 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음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회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에게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하나님 다 믿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잠자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저 준비를 하며 신앙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며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수고의 그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꼭 기억해 주옵소서. 주마다 작정해서 아버지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선교 예물 올려드리고 건축 예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서로 하는 것들만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쏟아 쌓아주시고 정말 구워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고도 또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되어 너로 흘러 넘치도록 안겨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되어 너로 흘러 넘쳐지는 넘치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오신 우리 고화선 우리 성도님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고화선 성도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 삶에 묶였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힘써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 아버지 삶에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고화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람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정말 이 한국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선포하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서 한번 고백합시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있어요.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